또 이렇게 교회 와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쥐뜨리 교회를 사랑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수요일 날은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다솜교회 가기 전에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어른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선교 협동 목사로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정인수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호칭이 있었는데 선교의 전문가 그런 호칭을 저한테 붙여주셨었어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오시면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새벽에는 2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결교회잖아요.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제가 나누려고 하고 한 번은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 병도 못 고쳐요. 제가 한 2주 전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내 병도 못 고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섬기는 다솜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이 없다고 제가 들어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애를 낳습니다. 지난주에도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 엄마가 그 시험관 아기를 4번 시술해서 첫째를 낳았는데 2번째는 자연분만으로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손녀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다솜교회는 애 낳아서 부흥하는 교회. 다른 방법은 부흥이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아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 와서 기도를 받으시면 뭐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나. 또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잘 장수하세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될 때 저희 교회 70대 이상이 한 30여 분 되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94세 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나오시고 코로나 초기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85세 된 장로님과 권사님이 걸리셔갖고 시카고에서 거의 이제 첫 번째, 2번째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6주를 계셨는데 살아나오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신유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성가대 오늘 너무 잘해 주셨고 찬양팀 너무 잘해 주셨어요. 6.25 이래로 제가 6.25 때는 없었지만 6.25 이래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처음 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88세 된 권사님이 계시는데 3년 전에 후두암에 걸리셨어요. 6번 키모를 하고 4번 방사선 치료를 하셨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집에서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되셔서 다시 나오셔서 88세인데 성가대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오시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쥐뜨리 교회 설교하러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하시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마음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측정해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 답이 다 나오니까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각 장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청각 장애인은 영어로 Hearing Impaired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deaf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deaf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농아 또는 농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이 deaf라고 하는 말에서 D자를 대문자로 D라고 쓰는 것과 소문자로 D라고 쓰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대문자로 D라고 쓸 때는 그것은 마치 코리안 할 때 앞에 K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처럼 농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의 수화라고 하는 언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말할 때 deaf는 앞에 D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D자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병이 걸려서 병리학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다른 농아들과 문화나 언어를 교류하지 않는데 그냥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할 때 D자는 소문자 D로 쓴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건데 한국의 영혼에 닿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은 MBC 뉴스 수어 통역사이면서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에서 출연한 배우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주었던 김유미 원장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김유미 원장님은 장신대학교와 장신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시죠. 안수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처럼 듣는 청인으로서 듣지 못하는 분들의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기왕에 농아인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농아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필자가 농아교회 가서 농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모든 농아들이 다 귀가 열려서 듣고 말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든 농아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농아인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 전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흥미롭게도 대답이 두 개로 나뉘었답니다. 어떤 농아들은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듣지 못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듣고 못 듣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농아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농아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없어지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대부분이 1세가 많으시고 또 1.5세도 있지만 우리도 이런 한인 교회, 한인 커뮤니티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농아 공동체가 없어지지 않기를 소원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배우는 바가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00년 전에는 농아인들의 삶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농아인 공동체나 수화 그러니까 농아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화는 1700년대 이후에나 발전이 된 거죠. 2000년 전의 농인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말을 더듬고 귀먹은 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받아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사실이 저를 참 마음 따뜻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하다고 따돌리던 시대였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맹인이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돌을 던졌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제가 카작에서 선교할 때도요, 가끔 장애인을 돕시다 그런 이야기를 카작 사람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두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사회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어떻겠느냐고요. 그때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을 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남동쪽의 10개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부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한 사람을, 귀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멸시치 않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다솜교회에서는 매월 두 번째 주일에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장애 후 가족을 돕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장애 후 가족을 돕는 예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물된 동산이 다른 어떤 장로교회에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접시가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쓰고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갔다. 이렇게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섬기는, 부엌을 섬기는 권사님이 이 물된 동산에 오면 캐비넷을 전부 잠가버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된 동산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곧 사게 되는데 교회를 사면 무조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웰컴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입당하기 전에 먼저 물된 동산에서 들어와서 예배당을 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에 양로원 예배도 가는데요. 양로원에 가면은 거기 이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G3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 신앙적인 면도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밝다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들 옆에 사랑으로 있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G3 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귀가 먹은 사람, 영적으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귀가 먹었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본다면, 저는 의학을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그냥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개는 귀에 있는 달팽이관이나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고막이나 고막을 연결하여 진동을 전달하는 작은 뼈 3개나 또는 작은 뼈 3개의 움직임을 내이, 안쪽에 있는 귀라 그런 뜻입니다. 내이의 난원창이라고 불리는 기관 중 하나 또는 전부가 잘못되었을 때 못 듣는데요. 그게 귀가 먹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듣는 기관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울림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딱딱하니까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딱딱해서 울림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귀가 먹게 되는 것이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귀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어딘가 딱딱해진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딱딱한 부분이 생겨서 그 말씀이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귀가 먹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딱딱해져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귀가 듣기에 둔하여진 이유는 어디가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귀가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돌짝밭 같으면, 길바닥 같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설치를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글 제목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법이었어요. 이야,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예? 여러분 지금 지루한 설교를 듣지만 은혜 받고 계시죠? 네, 눈이 막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저를 각성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김두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설교의 영광이 사라지면 교회의 영광도 사라진다. 설교의 능력이 무시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무시되곤 했기 때문이다. 설교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설교 이외의 것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흥은 항상 설교자의 부흥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저 같은 설교자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는, 김두희 씨는 오늘날의 설교가 점점 더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설교자의 각성이 필요하고 설교자는 더 변화되어야 하며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100% 동감이 되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저는 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 꼭 설교만 통해서 은혜 받나?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은혜 받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하면서도 은혜 받고 뭐 어딘가에서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뭐 꼭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성도들이 찬양에도 은혜 받고 친교에도 은혜 받고 교제에도 은혜 받아야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약화되는 모든 이유를 설교자에게서만 찾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김두희 씨는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그 책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수했던 J.E. 아담스 교수님이 쓰셨고요. 생명의 삶에서 번역을 했는데 책 제목은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J. 아담스는 성경이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씨보다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차이가 아니라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듣는 분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각성이 필요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듣는 분으로서의 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하고 듣는 귀가 딱딱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지뚜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다솜교회 간 지 11년이 다 돼가는데 종종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자꾸 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교에서 제 이야기를 하시면 듣기가 몹시 불편합니다. 뭐 웃으시는 걸 보니까 여기도 혹시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교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설교를 쓰면서 항상 설교 본문 전체를 원고로 씁니다. 또 심지어 제가 오늘은 기도를 안 써갖고 왔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기도도 다 써서 합니다. 뭐 계획기도, 뭐 헌금기도 다 기도를 써갖고 와요. 10년 동안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기도 중에라도. 그게 제가 노력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써놓고 다시 읽으면서 이게 만약에 어떤 분을 비판하는 말처럼 들릴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설교에 묻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권고해요. 하지만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제 감정이나 느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제 감정과 느낌이 설교에 조금이라도 묻어나온다면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집사님의 감정과 상황과 느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들으신다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들으실 때도 분명히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느낌에 영향을 받아서 듣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은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솔직하게 상호 간에 인정을 하고 배려를 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자로서 각성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으로 각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이해를 잘 하시네. 할렐루야. 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아내 라이드 기사 노릇을 해서 이제 교회를 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주차장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자 그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이 영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했는데 요새는 목사님이
잘 알아듣는 설교를 하시네요. 설교가 많이 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설교가 변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거죠.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귀 먹은 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에바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마이크가 없으면 두 손을 다 할 텐데 마이크 있어요. 한 손만 할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갖고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귀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에바다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확 빼면서 귀가 열릴지어다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주님이 여러분 귀에 손을 넣고 계십니다. 안 하는 사람은 손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 자, 하나 둘 셋, 에바다 할렐루야. 자, 귀 먹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도 영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을 더듬게 될까요? 말을 더듬는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관, 그것을 조음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조음기관에는 혀, 입술, 아래턱, 입천장 이런 것들을 조음기관이라고 말해요. 말을 더듬거나 못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말을 더듬거나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조음기관들을 잘 풀어줘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풀려 있지 않으면 음이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새벽에는 말을 더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면 매일 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이 있는데 목 캔디를 아침마다 하나씩 먹어요. 목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 불쌍하게 보시던데 남의 교회 목사가 되니까 별로 불쌍하게 안 보시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풀리지 않아서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말을 잘하지만 새벽이 너무 이르다거나 하는 이유들 때문에 말을 더듬는 거죠. 평소에는 잘해요. 평소에 말을 잘하지만 말을 더듬는 것은 곧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말을 못하거나 더듬었다면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되면 말도 풀립니다. 듣고 있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조음기관을, 영적인 조음기관을 풀어주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말을 더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영적으로 말을 해야 하는, 더듬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더듬지 말고 꼭 정확히 해야 하는 말은 회개의 말, 참회의 말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날들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더듬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더듬지 말고 해야 되는 두 번째 말은 신앙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주 가슴이 벅차고 뜨거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은 더듬지 말고 어떤 형편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세 번째로 제가 믿기에 더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맨날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남편을 보고 이 등신아 내가 너를 왜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살다 보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만 하고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거 말 못하면 되겠냐고. 그건 바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세요. 우리 목사님 짱짱 그러시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말씀을 목사님에게 해야지. 예? 사모님을 만나면 사모님 교회에서 사모님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거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걸 말을 못하면 말을 더듬는 거지. 예? 장로님, 제가 미국 전체에서 여러 장로님들을 만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 훌륭하신 장로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짱짱짱 뭐 이래야지.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더듬지 말고 해야 될 다른 말은 전도하는 말이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인생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데 잠깐의 세상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그의 의를 힘입으면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더듬지 말고 똑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3 교회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특별히 개신교를 믿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자꾸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꽤 교회에는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다른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첫 단추, 주님께서 따로 그를 불러서 데리고 가신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신학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경우에는 말씀만 하시거나 안수하시거나 심지어 말씀도 안 하시고 고쳐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와 소통하셨다. 그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말씀 전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버벌 랭귀지, 듣고 말할 수 있는 언어로 굉장히 깊은 대화를 하십니다. 문장은 딱 세 문장이에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요렇게 짧은 대화를 하셨는데요. 요 짧은 대화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의미와 내용을 그 여인과 소통하셨는지 몰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이 귀가 뚫어지기를 원한다. 그의 혀에다 손을 대시면서 이 혀가 풀어지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원하면 돼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이 G3 미션 비전 센터를 지금 건축하려고 하시죠. 정말로 귀중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걸 듣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가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우리 교회 EM이 부흥되고 있고 유스 아이들이 80여 명 나온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는 EM하고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당은 아직 못 가봤어요. 어디서 드리는지. 그냥 상상하기에 여기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막 빨간 카펫에 파란 의자에 우리 교회 화면에 한 5배 되는 이 멋있는 화면에 찬란한 이 이거 조명, 뭐 방송 시설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안 가봐서 내가 니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건 어디예요? 우리의 앞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뒷모습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정말 삶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 선교센터, 비전센터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 와서 깨닫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목사님께 듣기에 쥐뜨리기에는 하자 그럼 으쌰 그래서 한 번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일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귀먹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듣지 못해도 상관없어. 나는 영적인 말 못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세요. 안타까워하십니다. 탄식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열리기를 원하시고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우리의 혀가 풀리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귀도 열리고 여러분의 입술도 풀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열려라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렸습니다. 풀리라 하시니 그의 딱딱한 혀가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혀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나의 귀로 듣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쥐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인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농인들의 귀가 다 열려서 소리를 듣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의 소원처럼 모두가 농인인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청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없어요. 저 안 가봤어요. 천국에. 그냥 제가 믿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천국은 농인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게 제가 믿는 거예요. 천국은 막힌 것이나 묶인 것이 없는 곳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 반드시 열려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하는 혀는 반드시 풀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하늘의 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예요. 가정에서 열리고 풀려야 돼요. 교회에서 열리고 풀려야 돼요. 영적으로 열리고 풀리면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은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 지수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다 열리고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